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공중파 라디오 AM 1590과 FM 95.9로 시카고와 미 중서부 지역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가 함께 시청하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애청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 47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맡겨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인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을 찬양하는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매일 아침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의 아침 찬양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복된 하루, 멋진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빈 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마음속에 모든 상처와 방황의 기억 모두 떠난 외로움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어디선가 다가와 너를 감싸며 너를 향해 울리는 사랑의 음성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내 마음속에 모든 상처와 방황의 기억 모두 떠난 외로움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어디선가 다가와 너를 감싸며 나를 향해 울리는 사랑의 음성 평안하라 지금까지 은혜의 아침 찬양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백하고 푸짐한 염소볶음 염소탕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은 전주식당.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에 최고인 추어탕을 가장 잘하는 곳은 전주식당. 깔끔한 반찬과 한결같은 정성으로 칭찬이 자자한 곳은 전주식당. 식사 후 반드시 소문을 내는 곳은 전주식당. 그렇습니다. 전주식당은 시카고 최고의 추어탕, 염소탕 전문 식당입니다. 특히 추어탕은 현대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두루 함유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전주식당은 5707 웨스트 댐스터에 위치합니다. 전화번호는 847-470-0066번입니다. 전주식당은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쉽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치유와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댐스터 기독교 방송국 1층에 있으며 주일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연락은 224-260-1957 전화 주시면 곧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 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 김미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이 노래라고 생각하며 그것만 따라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고 이미 빛나는 존재였음을 알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무서우셨어요. 언제나 화가 나 계셨고 자주 엄마에게 심하게 폭행을 하시곤 하셨어요. 제 기억엔 저와 남동생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시거나 관심을 가져주신 적도 거의 없으셨고요. 아버지가 오시는 차 소리만 나도 무섭고 불안해지곤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욕심 많고 뛰어나길 좋아했는데요. 그런 불안한 집 분위기는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고 집 걱정에 공부도 안 되고 산만해지면서 성적도 내려가니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7살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에게 그렇게 무섭도록 혼이 나도 숨어서 몰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성악을 전공하셨던 선생님께서 저희 재능을 알아보시고는 성악을 공부해보라고 하셨어요. 집사님 딸, 장로님 딸들이 하던 독창을 혼자 교회 다니던 제가 도맡아 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 대표로 노래하게 되었고 음악 선생님께서는 음악 시간마다 저에게 노래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첫 시험에서 54명 중 54등, 꼴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적표가 교실 뒤에 있는 게시판에 붙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노래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되니 그렇게 하기 싫던 공부도 노래를 위해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반에서도 상위권이 되었고 노래 말고 성적으로도 웬만한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콩쿠르에도 입상하게 되면서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했던 저의 마음의 소원이 노래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집은 너무 무섭고 우울했지만 노래는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지긋지긋하던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집안 이야기나 저희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가까운 교회 친구들이 설사 소문으로 우리 집 이야기를 안다고 해도 저는 제 입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교회 친구들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 자존심을 대신했어요. 대학 때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저는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이 아이들에게 상처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교수님께도 과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는 저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는 사랑의 묘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모든 것이 노래 공부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같이 유학 갈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도 않았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같은 과 선배와 사귄 이유도 같이 유학 갈 수 있겠다 싶어 사귀게 되었어요. 저보다 늦게 졸업을 하게 된 지금의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 시립합창단 시험을 보았는데요. 성악을 전공한 소프라노 200여 명 중에서 1차 시험에서 제가 1등을 하게 되었어요. 합창단에 들어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솔로를 하면서도 저는 좋아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어요. 빨리 유학 가서 더 좋은 무대, 더 큰 무대 서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남편이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함께 유학을 갔는데요. 공부를 남편에게 먼저 양보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 공부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째 아이가 프리스쿨을 들어갈 나이가 되어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학비와 유학 자금을 친정의 도움과 제가 결혼 전 번 돈으로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무너지게 했어요. 제가 그때 남편에게 난 내가 노래 공부를 못하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도 기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제 인생에서 노래가 가장 중요했어요. 공부하는 남편이 힘들 거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의 차에 항상 제일 큰 사이즈의 커피와 두통약 한 통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는 시선은 나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아끼느라 커피 한 잔 못 사 먹는데 저걸 저렇게 맨날 사 먹고 다닌다니 하며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박사 공부가 너무 힘이 들어 그 독한 커피를 매일 마실 수밖에 없었고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달고 산 것도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공부를 정말 못하게 될까 봐 저는 저희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미 말씀 공부, 헌신이란 헌신, 예배, 금식, 새벽기도 모든 것을 하고 있었는데 더 열심을 내어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철야기도까지 했어요. 그때 많은 신앙서적과 간증들, 좋다는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종합해 보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노래 안 하겠다고 기도도 했었는데 진짜로 못하게 될까 봐 슬그머니 기도를 바꾸기도 했어요. 박사 공부가 끝난 남편은 한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남편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빌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혼자 한국으로 떠나버렸고 저는 아이들과 남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기도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그리고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지나야 한다는 말씀에 저에게 사마리아가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로 유명해져서 한국 갈 줄 알았는데, 박사학위 받아서 노래 실력과 학식까지 겸비해서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진 못할 바에는 아예 아무도 모르게 그냥 미국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 교육도 미국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말씀을 받게 되니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 딴에는 저의 전부였던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태리에서 잠깐 공부를 했지만 제가 원했던 학위도 아니었고 어디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학위도 아니었기에 저에게 노래로 또 다른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노래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가장 빛나게 해줬던 노래가 이젠 더 이상 저를 빛나게 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노래할 무대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저보다 대학교 때 실기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나 후배들이 무대에 서고 대학 강사로 나가고, 그런 현실을 피하고 싶어 괜찮아 난 예수님이 있잖아 했지만 마음은 다 무너졌고 괴로워서 눈물만 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 모든 화살이 남편에게 돌아갔는데 남편은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고 너무나 당당한 그 모습에 하루하루를 미움과 씨름하며 지내야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춘천에 사는 합창단 같이 했던 친구가 생각나 그 친구에게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저와 남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콱 박히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른 말들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날 친구와 함께 한마음교회 토요 찬양 예배 갔는데 처음 시작하는 찬양 가사에 제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이 괴로워서 슬퍼하는 이유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힘들어 좌절하는 것, 괴로워 슬퍼하는 것, 딱 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도 고민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히 힘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경에도 좁은 문이라고 고난이라고 하셨기에 원래 그냥 힘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괴롭고 슬픈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니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삶이 너무 힘들었고 솔직히 아니라고 고집 부릴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한마음교회 다니면서 왜 나의 신앙과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되었는지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계속 선포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반복되는 걸 보니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주인 되어 살아온 것도 알겠는데 아는 것까지이지 저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었어요. 겨울 수련회 때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설교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사명에 대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미령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제가 저를 위해 쌓아올린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찬양 가사가 맞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큐티, 말씀 공부,
예배, 기도, 헌금, 봉사 헌신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답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나의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거였고, 나도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그 전능함으로 다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열심과 정성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던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자 그렇게 힘든 거였고, 차마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분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면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아무리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식하게 되고, 칭찬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밀려오고 더 잘해서 더 큰 칭찬을 듣고 싶어 했어요. 노래로 나를 세워 사람들 위해 서고 싶어 했고, 겸손의 모습은 했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교만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이 마귀와 동일한 죄였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했지만 아무리 쥐어짜도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이 죽은 이유, 그 살인의 범인이 저라는 판결을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래에 따라 모든 것이 흔들렸었어요. 감정이 흔들렸고, 생각이 흔들렸고, 마음이 흔들렸고, 가정이 흔들렸고, 신앙이 흔들렸고, 목숨까지도 흔들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더라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이 증거로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던 삶에서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이 노래라고 생각했고, 노래가 잘 되는 날은 기분이 좋고 잘 안 되는 날은 하루 종일 노래 생각에 우울해지곤 했는데요. 무대에서 만족할 정도로 노래를 하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좀 실수를 하거나 부족했다고 생각되면 아무도 만나기 싫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해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상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보게 되니 내가 이 우상에게 붙들려 지옥 갈 자였다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노래에 대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노래를 완전히 안 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마음 중심에 대한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노래할 때 잘 안 떠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찬양할 일이 있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없어서인가 했는데 일꾼인 언니와 이야기하던 중 제가 아직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발성이 어떠하든, 곡을 어떻게 표현하든, 무슨 실수를 하든 그건 사람들의 평가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런 것들만 걱정마음에 떨고 있는 저는 아직도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한 찬양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저희 이런 마음을 회개하면서 이젠 하나님만 찬송하고 싶다고,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찬송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떨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니까 세상은 없고 오직 그분만 받으시니까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 중에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남편이 공부했고 그런 나에게 남편이 공부 못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나에게 건강이 있어 벌 수 있었고 재능을 주셔서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 생각해서 너무 억울했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되니
오히려 남편을 미워했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내 힘으로 남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제가 살던 투싼에서 LA까지 차로 8시간 정도 걸렸는데 LA 갈 일이 있으면 저는 기회다 싶어 간증 CD와 말씀 CD를 잔뜩 준비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계속 틀어주며 좀 들었다 싶으면 뭐가 좋았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으며 제2의 설교를 하며 남편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끝내는 너나 잘해 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그런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창밖을 보고 울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 말씀 이야기를 해달라고 식탁에서 커피를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우리 교회 지체들 간증을 틀어달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저는 간증 틀어주고 옆에서 편하게 잠을 잡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노래만 잘하도록 열심히 가르쳤는데 저와 같이 노래에 죽고 사는 아이들 보니 레슨할 때 노래만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노래를 우상으로 따라다니다가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해요. 시간이 걸린 아이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영접한 아이도 있었어요. 계속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노래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제가 결정하고 제 것으로만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친정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는 했지만 더 이상 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주시며 제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누구누구가 천하보다 귀하다. 누구누구가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데 제 아버지 이름도 부르시며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로만 보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살리고 싶은 한 영혼으로 보신다는 걸 알게 되니 아버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말로는 할 수가 없어서 장문의 문자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고 끝에 사랑한다고 저희 마음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면 너무 좋고 기쁜데 그 기쁜 게 이틀을 못 가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사는 것을 보니까 제가 노래로 느꼈던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 제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 기쁨은 없어지지도 않고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저도 기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래할 때 복식 호흡을 하는데요. 요즘은 전도할 때 복식 호흡을 해요. 전철에서 전도할 때 복식 호흡을 하면 소리도 쫙 뻗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노래로 시작된 저희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저를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최고로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깐의 삶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알아지게 되니 노래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 가는 것이 저희 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금그릇은 그릇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준비한 2025년 제2차 성지순례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박 11일간 그 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순례에서 시카고의 성도들은 투르키와 그리스 땅에서 가슴 벅찬 은혜와 간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성경의 마지막 현장, 사도 요한이 불같은 사랑의 계시를 받았던 그곳, 반모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모섬은 애계에 떠있는 작은 섬으로 바람 한 줄기에도 맡길 수 있는 험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길을 엽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를 여러분의 체험으로 식어가는 믿음을 반모섬에서 다시 타오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 거룩한 여정에 저희가 기도로 동행하며 모든 것을 존귀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붙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성지순례 반모섬 특별 방문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3 영원구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즐거운 K10의 초대석 오늘로 534번째 시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카고 문인협회 배효석 회장님과 신호철 전 회장님 두 분 모시고 이민사회 속의 문학의 의미와 감동에 대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KBS 청취자분들과 간단한 인사와 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부터 시카고 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효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호철이고요. 시카고 문인협회 또 시카고 디카시 연구회 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호철입니다. 네, 이제 두 분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초대석에 나오셨는데요. 자, 먼저 질문은 시카고 문인협회 어떤 단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좀 잠깐 소개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카고 문인협회는 올해 4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문학단체입니다. 일리노이주를 중심으로 인디애나, 위스콘신주에 거주하시는 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한국 문단이나 아니면은 미주 지역에서 추천하거나 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작가들과 저희 자체 심사위원을 통해 가입된 작가들로 약 40여 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2년 전 정기총회에서 시카고 문인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저희 모임은 1996년도 창간된 문인지인 시카고 문학을 금년도에 시카고 문학 15호지를 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지역에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목 행사인 시문 행사도 2018년 이래 꾸준하게 행사하여 시카고 지역 문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통 있는 문학단체입니다. 네. 41년 전통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 단체 중에 상당히 오래된 단체로 생각이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두 분은 그 문학, 특히 이제 시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신데, 자, 어떻게 시를 쓰게 되셨고, 또 문학을 시작하긴 동기는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신신 먼저 하시죠. 저는 그 시를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제 전공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젊은 시절을 이렇게 쭉 보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부터는 더더욱 시라는 장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어요. 예, 네. 삶의 또 이런 그 환경의 변화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림 그릴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 메모해둔 네. 그런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그것을 꺼내 보니까 그게 시의 형식과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냥 보는 거와 또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see와 watch, 네. 그 hear와 예. listen. 네. 그런 어떤 그 다른 뉘앙스의 것들을 제 스스로 이미 익히고 있더라고요. 네. 그림을 그리면서.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네. 메모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시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하시죠? 저 문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틈틈이 문학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제 안에는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한번 비밀의 정원을 내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어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비밀의 정원은 키가 본인만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냥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네. 때의 그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네. 거기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그 정원이니까 저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정원이죠. 네, 그래요. 예, 예. 저희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설교할 때 네. 그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방에 예수님 모셔드리라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 그렇습니까? 문학인들도 이제 네. 그런 어떤 그 연상을 갖는 공간이 있으세요 마음 안에.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얘기 또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예. 이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민 생활에 바쁘잖아요. 뭐 한국에서 같으면 그냥 같은 언어 쓰고 같은 문화 쓰고 뭐 이렇게 편안한데 지금은 나가면 이제 색다른 다른 건데 그 이민 사회에서 한글로 시를 쓴다는 거 이거는 어떤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민 사회에서 시를 쓴다는 것이 나를 찾아가는 길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한국에서 네. 미국으로 와서 지금 미국 사람이 돼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렇지요. 근데 그것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네.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시를 쓰시는 거예요. 거, 글을 남기는 것. 네, 네. 그냥 저 같은 취미 경우에는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글로 쓴다는 그 의미를 저희 문학을 한다 해도 어느 장르든 간에 소설이든 시든 저는 이제 소설을 쓰다가 요즘에는 이제 디카시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디카시 쪽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디카시라고 하는 거는 사진과 더불어 그 5줄의 그 요약된 그 문장을 가지고 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네. 5시의 그 함축된 그 의미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영어보다는 그래도 한글로 쓰는 한글로 것이 쓰는 훨씬 더 전달될 수 있는 그 감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네. 그다음에 어차피 제가 이제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글로 쓰는 게 마음 편하죠. 영어를 잘 못하는 탓도 있습니다. 서투른 영어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 한글이 훨씬 편하죠. 우리말도 또. 그리고 저희들이 정서니까요, 그게.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이 시가 그 우리 삶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과 치유를 줄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회복과 치유하고 시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또 같은 얘기더라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을 쓰니까 문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에 대한 위로와 치유를 받는다 하는 거는 예. 종교와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서술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거기다 문제점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치유 방법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창작을 하게 되면은 독자들이 공감을 얻어가지고 대리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색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학이 굉장히 우리 그 치유하는데 상당히 좋은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그 시를 쓸 때에 어떤 그 제 마음 속에 어떤 상태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표현하자면은 그 마음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예. 어떤 어려움을 당한 고민 속에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예. 시가 안 나와요. 아무리 정리를 해도.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비유하자면 어떤 유리컵에다가 흙탕물을 이렇게 부어놓고 예.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물과 예. 그 찌꺼기들이 갈라지잖아요. 가라앉죠. 네. 이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사실은 사유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네. 종교적으로 나오면은 깊은 어떤 그 신앙적인 교제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 주는 치유와 위로는 그 자기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기의 마음을 한 곳에 몰두하게 될 때 예. 자연히 따라오는 현상이 아닐까. 결과물이다. 그래서 시는 정말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은 시는 종교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구나.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치유와 어떤 위로나 네. 이런 것들은 자연히 따라올 수 있겠다. 네. 듭니다. 네네. 회장님 좀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시는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를 쓸 수 있고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시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시는 어떤 형식이나 예전에는 뭐 정형시라든가 이런 시의 종류말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시의 형식을 많이 해방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탈취돼 가지고 네. 자기 멋대로 이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마음에 가족이 있는 시를 마음에 있는 그 상태를 예. 글로서 나타내는 것이 전부 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에서 누구나든지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떠세요? 우리?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 누구나 사물을 보거나 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또 어떤 상황을 처할 때 누구나 다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문장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아름답다든지, 네. 힘들다라든지, 참 좋은 분이다. 그 감정의 그 깊이를 조금 더 깊어지면 그게 시가 되는 거죠. 네. 특별히 저는 네. 시가 이것이다. 예. 뭐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예.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요소를 주셔서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영성의 마음을 글로 적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라고 하는 것은 예. 기독교인으로 얘기하면 기도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기도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하는 거,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인이 시를 쓴다고. 처음에는 제가 소설을 쓸 때는 네. 어떤 신앙에 대한 뭐 생각을 갖고 맨 처음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떤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입 부분이 있고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 나는 이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이제 소설을 쓰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어느 때인가 요즘에는 이제 소설을 쓰게 되면은 네. 그 소설 속에는 많은 거는 신앙에 대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네. 어떤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주인공이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처단을 한다든가 어떤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게 그 주인공의 마음대로 그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면은 이런 결론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하는 네. 그런 생각으로서 이제 결론이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점점 한 5년 전에 쓴 소설과 최근에 쓴 소설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볼 때는 제 작품에도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조금 많이 스며들었구나. 스며들어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네,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같은 예. 글에 담겨 있으니까. 근데 어떤 이제 그 그리스도인 소설가는 얘기하기를 내가 나가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거부를 해도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모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잘 듣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뭐 실제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그 용어를 얘기 안 하더라도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그게 사랑이 녹아가지고 저렇게 결론이 났구나 하는 것을 아마 스스로 알게 아마 네. 그렇게 되는 거로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예. 우리 장님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네. 가장 근접한 마음이 시인의 마음이라고 시인의 마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주 지극히 작은 것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들. 네. 아까 회장님 비밀의 정원이라는 네, 비밀의 얘기도 정원. 했지만은 그런 비밀의 정원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하나님의 손길과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그 대화하고자 하시는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온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인의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 네. 나는 그게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더 많이 찾은 사람은 더 많은 기쁨을 얻을 것이고, 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이 네. 시인들도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네. 사는 게 시인의 삶이 아닌가. 네, 그래요. 두 분의 그 이야기 속에서 문학의 진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곧 열리게 될 제2회 시창작 아카데미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옛날 시장국밥의 깊은 맛, 시카고 토속촌에서 그리운 추억의 맛을 그대로 만나보세요. 늘 그 자리, 그 이름으로 변함없이, 하지만 더 깊어진 맛과 정성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쫀득쫀득 속이 꽉 찬 살순대, 진하고 구수한 순댓국과 돼지국밥, 칼칼한 닭볶음탕, 푸짐한 감자탕까지 토속촌에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보세요. 물통그로브 댐스터길 토속촌 847-410-7650. 여러분의 이웃 중부마켓에서 2주 동안 청정원 모음전을 실시합니다. 중부 창구마켓 플러스기점에서는 여름 보양식 특선 메일을 실시합니다. 한편 중부마켓 위클리 세일 100달러 이상 구매 시 배추 한 박스를 12달러 99센트에, 장수미 15파운드 8달러 99센트, 농심 짜파게티, 너구리 라면을 각각 8달러 99센트에, 골든 키위 한 박스 22달러 99센트, 선물용 후지 사과 한 박스 15달러 99센트, 뚜껑 있는 뚝배기 21cm 5달러 95센트에 스페셜 세일합니다. 야채부에서는 생표고버섯 파운드에 4달러 49센트, 생강 파운드에 1달러 99센트이며 수박 한 덩어리 3달러 99센트,
한국 참외를 파운드에 $1 99센트에 세일합니다. 정육부에서는 오삼불고기를 파운드에 $5 99센트, 소목뼈 파운드에 $1 99센트이며 생선부에서는 프레쉬 브론진이 파운드에 $8 99센트, 연어 스테이크를 파운드에 $6 99센트에 세일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50 생선회를 $30에 세일합니다. 그로서리부에서는 빙그레 커피 우유를 $5 95센트에, 빙그레 딸기 메로나 $5 95센트에 판매하며 청정원 덜 매운 순창 현미 태양 초고추장 1kg을 $8 95센트에 세일합니다. 주방 및 생활용품부에서는 조선미녀 화장품과 한국산 여름 이불을 빅세일합니다. 또한 쿠쿠 360도 회전 공기 순환팬, 쿠쿠 스팀 멀티쿠커, 쿠쿠 식기건조기, 바누 두유 제조기, 생유산균 락토핏 프로코어 등을 대폭 세일합니다. 글램뷰 푸드코트 세일 메뉴는 육개장, 해물 된장찌개, 불고기이며 시카고점 스낵코너는 설렁탕과 순두부, 깐풍기를 세일합니다. 중부마켓을 늘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세일 정보는 www.중부마켓.com을 클릭해보세요. 중부시장에서 푸짐하게 장보세요. 773-878-5566. 자세한 세일 정보는 www.주부마켓.com을 클릭해보세요. 또 들러주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가 어디 없을까? 김광수 치과가 있습니다. 단연간의 수많은 임상시술 경험과 최신 기술 습득을 통해서 치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광수 치과. 인공치아 및 특수 틀니를 비롯한 임플란트, 미용치과, 신경치료, 각종 치과 수술,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김광수 치과. 여러분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김광수 치과 글램뷰 지점 2640 패트리어트 블루밭, 몰턴 그로브 지점 5747 웨스트 댐스터 스트릿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진료 상담이나 문의 전화는 847-329-0725, 847-901-655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